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 내 심령 주님의 생명수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 주님의 큰 능력 내 심령수 내 심령수 주님의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 주님의 큰 능력 내 심령 속에 심판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Father, you are there. 잠잠히 still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우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즐거우리.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우리. 능력이게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찾지는 변해도 내 약속은 영원히 변시하느니.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속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속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랑으로서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소원 이루는 나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성에 나는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소원 이루는 나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사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여라 힘들고 아파 잠들 수 없는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슬피 그때 내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 그것은 주님의 눈물이었네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아라 나도 너를 보며 아파서라 주님이 주시며 함께 해주고 계시네 울고 계시네 주님의 그 눈물이 나를 행복해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품에 안기어 기도하네 그때 내게 들려온 가져가는 손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네 사랑하는 내 딸아 울지 말아라 나는 너를 알고 이기노라 주님
주시며 내 힘을 불러주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게 오 주님 감사해요 우리 모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모든 걸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또 새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는 게 아니죠. 그 고난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 있잖아요. 그 그림 여러분 아시죠? 해변가에서 이렇게 발자국 쭉 나와 있는데 발자국이 4발자국이 쭉 있다가 2발자국이 없어진 거예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분이 내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서 걸어갔는데 힘들 때는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어디 가셨을까? 주님은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안고 걸어간다면은 못 갈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힘들 때는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고백을 하며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이제 첫 번째 주입니다. 사실은 이 해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힘들 때 날 안아주는 그런 아주 밀접하고 간절하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 때는 주님이 안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새해는 주님 멀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가까운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십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아버지여 못하실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지금 너의 삶이 힘들지 않냐? 너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냐?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울려오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아버지, 우상을 따라갔던 것, 세상을 따라갔던 것, 육신대로 살아갔던 것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해주시고, 자복하며 회개해 주시고, 가슴을 치며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도움되지 않는 것을, 헛된 것을 쫓다가 문제가 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생명이 되신 주님, 기쁨이 되신 주님, 내 소망이 되신 주님, 내 공급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그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는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갈 때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 예수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받길 원합니다. 변화받길 원합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처서 걱정시키며 온전히 회개하는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신부로서 주님 언제 오실 건지 주님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등에 기름을 가득 준비하고 신랑을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정령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정령으로 아버지 끌려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아버지 의상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새해는 또 같은 아버지 2023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2024년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진정 아버지 온전한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새해, 아버지 주의 나라 확장되는 새해, 온된 교회가 부흥되는 새해, 자녀들이 함께 돌아오는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이 변화받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처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과 욕심죄 못 박는 새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숨을 쉬며 주님으로 행하며 주님으로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는 아버지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쉬는 아버지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생을 사랑하는 타락한 마음에 육신을 사랑하는 타락한 마음에서는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드려요.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서 안고서 온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하루는 빠른 밤은 지날 때 그냥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그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이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비로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께서 이쪽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똑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2023년도 그렇게 열매 없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할 것만 육신대로 행하여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눈먼 희생으로 절름 발의 희생으로 아버지 병든 희생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행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육신해졌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주시옵소서가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희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희생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명과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오직 향기로운 제물 되기 위하여 참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바쳐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때문에, 우리 외식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한 우리 자녀들과 교회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이며 우리의 잘못입니다. 저들을 불쌍하게 여주시고 다시 구원으로,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해는 우리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되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피일까지 싸운 우리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으로 누구나 아니 되오니 전적으로 성령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을 나가는 새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러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회개하는 아버지 우리 신앙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좁은 길을 걸어가라. 많은 자는 넓은 길을 가는데 그 맛은 멸망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은같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많은 자녀들을 형제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몸의 질병에서, 가정의 문제에서, 자녀들의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모든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가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모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주관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절에서 8절 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사 산 앞에서 증변하여 작은 산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다인 견고한 지대들아 너는 여호와 증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증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노를 하는 집에서 종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발락에 깨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가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져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염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형원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명예를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대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새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은 한 해가 줄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태웠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니면은 그냥 뭐 짐승처럼 그냥 아이고 먹고 말고 먹고 살고 재밌는 거 하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좋다. 우리 동창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맨날 그 카트에 올리면 야 재미나게 살자 재미나게 살자. 이거 애들도 아니고 이 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잊어먹으려고 재미나게 살자 재미나게. 하나님이 참 단식하시겠죠. 너의 마지막에 가까운데 너 맨날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밖에. 예. 버리는 것이 뭐 어디 편안한 장소에 버리는 게 아니라 지옥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불. 예.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당한다는 거죠. 마귀와 함께. 그러나 그런 거 안 믿어. 죽어봐야 알지. 물론 맞는 얘기인데 죽어봐야 알지.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하기 원하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은 구원치 않으셔. 그래서 결국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죠.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알았던 사람도 아니죠. 제가 뭐 기독교 가정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술 취해서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뭐 지금 뭐 억지로 꾸며내는 것도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여기 있으니까 뭐 그냥 주저주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는 1000가지 이유를 대도 안 믿는다고 해요. 택한 대로 가는 거죠. 하여간 저는 믿음으로 수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아주 수지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말 다 잊어먹네. 맞았어요. 응?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요. 수지를 맞았다. 수지 맞았다. 수지를 맞았습니다. 엄청난 수지를 맞았는데 옛날에 제가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 만나고 변화받고 결혼하고 자녀도 갖고 목사까지 되었으니 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있거나 말거나 아직도 목사는 여기서 대우를 받죠.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목사의 타이틀을 굉장히 최고로 봅니다. 최고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이거 하이스트 콜링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목회학을 했는데 목회학은 하이스트 콜링, 제일 높은 부르심이래요. 하이스트 콜링.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한국에서 뭐 목사를 완전히 그냥 개떡처럼 얘기죠, 사실은. 뭐 목사들의 많은 잘못이에요.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결국 가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는데 그 마음 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에 부닥쳐야 돼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포기. 예. 저도 감옥에서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 그대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계속 제가 찾고 구했어요. 계속 구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막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듭남의 역사가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제가 하나님의 찾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 맞은 물 같죠. 예. 물을 끌어올릴 때 먼저 그 오래된 그 뭐죠? 응? 펌프에다가 맞은 물을 붓는다. 맞은 물 쓰면 안 돼요. 밑에 아무리 물이 있어도. 이렇게 하면 맞은 물이 내려가서 그 맞은 물이 밑에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 맞은 물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근데 맞은 물을 이용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막 물이 콜콜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지 말도 못해. 평생토록 울지 못했던 모든 울음들이, 눈물들이 만나는 순간 다 쏟아졌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사랑의 눈물이죠. 원망의 눈물도 아니고 사랑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울 수가 있을까? 성령이 역사하죠. 예.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되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그냥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찬양하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감동이 되고. 이 새해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놓치면 또 하나의 하루가 새해가 되는 또 하나의 아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러다 병들고 그냥 아파서 결결거리고 그냥 그래 늙어가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똑같은 새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다 그렇게 하다가 꼴깍하고 죽는 거죠. 예. 꼴깍하고 죽고 저기 뜨거운 데 가가지고 난방비는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이제는 영무토록 고통만 하는 거죠. 네. 기회 주는 거 하나님이 기회를 인생을 통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냐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부하고 내 육신대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의 같은 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지옥 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고통당한다는 거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해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말씀했습니다. 불평할 수 없다고 그래요. 지으신 이 하나님이신데 뭐 어떻게 하겠냐. 질그릇을 키웠는데 이상하게 생겼다. 그 갖고 있는 사람은 바보죠. 그냥 깨버려죠. 깨뜨려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돼.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굉장히 좀 무겁긴 하지만은 심각하게 하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도 룰을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나아가요. 이번에 이제 새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교통법이 바뀌어졌더라고요. 셀폰을 만지기만 해도 1,000불이고 뭐 갖가지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안전벨트는 오히려 내려갔더라고요. 205불인가 200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벌금이 있어야, 또 벌금을 안 내면 이제 저기 뭐죠? 재판소에 가야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제 교통질서가 잘 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인생을 이렇게 제대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재판장에 부르시는 겁니다. 저 법정에 몇 번 갔었잖아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제일 번쩍 날 때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딱 느낌 오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형사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다음부터 어려움의 시간이 시작됐는데 우리 가족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빚을 진 거죠. 엄청난 빚을 사랑해 주셨는데 아직 제대로 갚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저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놈이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근데 그 일이 끝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참. 여기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지금 법정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드릴지어다 1절에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쟁변. 이건 영어로는 플리딩인데 플리드하는 거. 이거 다 법정에서 쓰는 용서 말입니다. 플리드. 쟁변하라. 피고의 말을 듣고 원고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거죠. 쟁변하라. 하나님께서 산과 작은 산도 불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판사죠. 판사로 부른 거예요. 판사. 또 조리가 될 수도 있고 판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도 정변하셔요. 여호와 정변을 들어 하나님이 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된 거죠. 여러분 저는 피고입니다. 피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는 세 가지가 있죠.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제일 높죠. 최고정적으로 판단하니까. 영어로는 크라운 어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검사는 그냥 어턴이라고 그런 걸 알고 있고, 제가 잘 몰라요. 저기 판사는 저지라도 그렇게 하죠. 변호사는 뭐라고 합니까? 카운슬러 하기도 하고 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다 불러내는 겁니다. 재판을 좀 하자. 이놈이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법정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에 나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법정에 나가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벽두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야단치시는가, 이렇게 막 소란을 부리시는가, 판사도 부르고 검사도 부르고 변호사도 다 나오라고 그러십니까? 예? 하나님의 그 원통한 심정이 있다. 원통. 예? 법원에 가는 건 원통해서 간 거잖아요. 원통해서. 아이고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원통해서 가는 거죠. 원통해서. 저희 부모님도 원통해가지고 그냥 법원에 다니시고 그랬는데 원통해서. 하나님도 원통하다는 거죠. 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응?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는 왜 안 갚냐 이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 뭘 잘해줬냐 이거지. 뭘 잘해줘. 아니 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완전히 그냥
깡통 차다시피 난 살고 있는데 뭘 잘해주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곧 있으면 깡통 찰 텐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어 종로라는 집에서 숙명하셨고,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700년에 주전 700년에 쓴 건데, 그러니까 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 피 큰 부분 얘기를 하나님 다시 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들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대로 종로를 하다가 노예를 살다가 끝날 삶이었죠. 애굽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냐?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하여금 홍해를 신을 신고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셨대요. 너희들을 구원한 걸 생각해라.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리더로 이들을 부르셨다. 리더로, 인도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가 이렇게 구성되었고, 그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미리암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뭘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모압 발락의 꾀한 것과 발람이 한 것을 기억하라. 발락과 발람, 둘 다 성이 발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근데 발락과 발람, 그걸 기억해라. 이거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만 승승장구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발람은 이제 선지자죠. 옛날에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자들. 발람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신통한 자죠. 아주 신령한 자죠. 그래서 발람의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비밀을 발람은 알고 있습니다. 발락을 알고 발람한테 부탁한 거예요.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돈 많이 가져오니까 그날 밤에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가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고 하는지 제가 확실히 못합니다. 너는 절대로 그들을 향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주를 하지 말라.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 가지 말라고 또 그랬어요. 그건 확실치 않은데요. 하여튼간에 나중에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여튼간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더 많은 물건과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저희랑 너는 상관이 없다. 딱 끊었으면 끊었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오니까 또 대답을 해주셨어요. 절대로 하면 가긴 가되 내가 할 말만 얘기하라. 가는 거 허락이나 했어요. 허락은 하셨는데 그리고 뚫레뚫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얘기는 조금 이제 해드릴게요. 가는데 그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더 이상 안 가는 겁니다. 이 포도원사를 지나가는데 나귀가
안 가더니 그냥 자꾸만 벽으로 가는 거예요. 벽으로 가니까 그 나귀가 이 발람의 그 발이 벽에 닿아가지고 발이 막 비비면서 상할 거 아니에요. 그 채찍질을 몇 번이나 한 거예요. 때린 겁니다. 막대기로. 그러더니 이 나귀가 미쳤는지 더 이상 안 가고 확 엎드려지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때렸죠. 이놈아.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성경에 이상한 일이 많이 있죠. 야,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속인 적이 있냐? 왜 나를 때려? 그때 내가 너를 칼로 죽일 수도 있어. 내 칼이 있었으면 이랬는데 그때 바로 눈을 여니까 발람의 눈이 열렸는데 여호와 사자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할 게 망정이지 계속 왔으면 너는 죽었다. 나귀는 살렸고 여호와 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엎드려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절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만 했습니다. 그게 발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이 저주 못하게끔 딱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르는 데서,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거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시딤에서 길갈은 뭡니까? 시딤에는 그 모압의 땅이고 거기서 모압의 그 그모스 그 신에게 무상에게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섬기는 여자들하고 간음했습니다. 그래서 25,000명이 죽음받았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길갈은 요단강 동편에 처음 쟤들이 진친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길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우상과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들 들으셨다는 거죠. 용서하고. 물론 25,000명이 죽었지만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요단강을 신을 신고 건너게 했습니다. 요단강 들어가기에 여리고성도 있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맞죠, 사모님?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봤어요. 저도 성경을 더 자주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뜸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 읽었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 부끄러운 거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투명해야 되니까. 거짓말한 건 용서받지 못하는데 투명하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요단강을 여리고성 통과하고 요단강을 통과해요. 첫 번째가 진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그들은 진을 베풀고 거기서 할례에서 할례. 그래서 이 과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보호와 인도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것을 네가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네가 기억치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거 분명히 알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삶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거죠. 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백단을 빚진 동간을 만달러 빚을 진 동간이 그를 목을 잡고 그냥 친구인데 감옥에 쳐넣습니다.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통관은 마땅히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통관을 용서했어야 됩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그놈 다시 불러와라. 너무나 못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나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얘가 잊어먹었구만,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를 중한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중한죄로.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죠. 정말 십자가의 그 피를 내가 느꼈다면,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 피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도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혀를 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지난 한 해 혹시 그랬습니까? 용서할 줄 모르고, 나눠줄 줄 모르고, 불쌍할 줄 모르고, 인자하게 할 줄 모르는 악한 신령을 살았냐 이거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혹시 주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면 막 가슴 뭉클하고 정말 뜨거워지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주님 뭘 하신가 알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 사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됩니다. 나도 잘못했으면 깜빵에 들어갔을 텐데, 그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과 이웃들과 자녀들,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여러분과 저도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감사로 살아갈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살아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추억이 뭘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그럼 감사하면 네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면 6절부터 나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 세계는 하나님 원하신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내가 무엇을,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 1년대 소형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바치고 바치고. 내가 옛날에 보면은 바치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까지 얘기하지 않겠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더럽게 잘 바친다고 할까? 실조도 얼마나 실조 드리는지 아니면 꽁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들에게 녹을 먹는 자들, 그분들이 해설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나 박하게 하는지, 그냥 영어로 백브레이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혀가 휘어지는 노동을 했는데, 그냥 껌딱지만큼, 쥐꼬리만큼 받으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때 제가 신학을 할 때인데, 아유, 저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예. 뭡니까? 천천의 수양가, 응? 만문의 강수, 이거 기뻐하지 않네.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허물이 있는 마다들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대통령 되기를 원하셔요? 저도 대통령 되기를 원했었는데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더구만요. 저도 대통령도 되지 못하고 자칫하면 깜빵할 뻔했습니다. 가문의 개망신 당할 뻔했어요. 이름 변해가지고 이름을 개로 고쳐가지고 개망신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요전에 뭐 우리 딸이 새로 또 남친을 만났는데 좋은 남자를 찾기를 위해서 청혼을, 이거 사적 얘기니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그 남친이 제 사진을 보더니 아 좋은 사람 같다. 아, 말이라도 좋더라.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 보니까 나쁜 놈 같네.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사모님 혹시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기분 좋겠어요? 아 너희 엄마 보니까 심승이 상당히 삐뚤어진 사람 같다. 그래도 웃네. 그러면 또 문제지.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예. 호세에서 나왔죠. 예. 제사를 원치 않냐.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 만나고 아는 것은 하나님 만나고 사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만나고 사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세일이나 막 금식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만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는 거죠. 인애를 원하고 용서와 사랑과 인자하게 하는 거죠. 예, 그걸 원하는. 예수님이 인자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또 이렇게 말씀해 12장에도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이 돌아오는 말은 우상과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네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왔어.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 바라보지. 한국의 사랑제일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정광 목사님 하시는 많은 일들의 그 많은 자본들이 어디서 나오냐? 교회 홍보에서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낮이나 밤이나 그냥 교회 가서, 이분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삶이 승리의 삶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5억, 10억 드리는 거 전혀 아까워지고 막 이게 어떤 분은 매달 뭐 5억씩 드린다든가요. 헌금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는 공의를 행하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걸 하나님 원하신 이걸 하나님. 아모스에서도 귀한 말씀 나왔습니다. 내 번제 소제를 안 받을 거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저울을 하수같이 그치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를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왜? 내 삶에 공의와 사랑이 인애가 없기 때문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시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네.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것. 네. 두 가지 비슷한 면이 있죠. 공의나 인애나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네,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금 정말 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 말이죠. 이들은 다 말이에요. 다 말. 심지어 교회나 종들에도 하나님 다 이게 말일 뿐이지 이 행하는 자는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예. 노아의 세대가 왜 심판받고 홍수에 떠내려갔습니까? 네? 하나님 창조하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했는데 그 모든 자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떠내려가 수장하셨다는 거죠. 지금 아라르산에 그 노아의 그 방주가 있는 것을 위성으로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으로 행해서 육신으로. 육신을 행하고 하늘을 떠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함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을 떠나서 사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나면서부터 악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생각이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그냥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투시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상천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 우리 심령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 사람 치면서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다. 지금 이 말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자리에 나가서 내가 스스로 나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내 삶에 이르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내가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을 사랑해요. 언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냐? 아니에요. 지금 누가 이래 너를 사랑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있는데,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꾸만 들어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내가 제일 똑똑해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아. 부모한테 감사를 하지 않아요. 자기 뿔인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원통할 수 있는 풀어야 되잖아. 답답하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술 한잔하면 그냥 다 풀어버리는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은소하며 그보다 그냥 뒤에서 자꾸만 일러바치는 거야.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무엇인지 알았네요. 무엇인지. 이사야서 4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많이 들었던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을 같아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죠. 가정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교회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나라 민족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이번에 이재명이 목에 찔러가서 이제 서울대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새빨간 거짓말. 자작나무 냄새가 물씬 나는 거죠. 자작나무 냄새는 뭔지 잘 아시죠? 자작극 만들면 자작나무가 꼭 필요합니다. 찔렀다는데도 어떤 사람은 종이를 찔렀다, 손톱을 찔렀다,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찔리는 동시에 넘어졌는지 아니면 찔리기 전에 넘어졌는지 그걸 잘 확인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찰했다는 의사도 술에 이렇게 치료했다는 의사도 인터뷰를 안 한다고 그래요. 미친놈이죠. 어떤 놈인지 뭔지.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우리 세상은 지금 망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새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삶이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성령의 열매죠. 의와 희락과 평강.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리며 새해에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이것은 또한 성령이 이끌린 삶이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 이끌린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누굴까요? 사모님? 네? 마귀라고? 마르크? 우리 안 마르크는 아니고. 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7장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살 때 자녀들이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잘 살 때 교회가 잘 살고 교회가 잘 살 때 사회가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감, 자녀에 대한 책임감, 아버지 나라 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먼저 나가게 해 주시고 내 참된 모습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내가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감사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 삶을 살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아버지 변화받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된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새해는 하나님의 그 슬픔과 탄식을 변화시키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이보다는 용서와 인내를 먼저 하게 해주시옵소서. 정자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며 나눠주는 삶으로, 붙들어주는 삶으로, 세워주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는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모든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너는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항상 그분을 공의한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헌물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송기가 진정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셨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을 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원한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